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간만에 또 가게 되는 그런 기쁨이 올라가게 되지만은 또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 여권은 잃어버리지 않지만은 또 잃어버리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은 바로 믿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혹은 교회들이 성지 순례를 통하여 그 과정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떨어지고 또 돌아왔을 때 신앙이 많이 퇴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기보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길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왜 여기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느냐? 이 박한 식물을 우리가 싫어한다. 왜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 나와서 죽게 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또 그들을 친히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그런 말을 쏟아 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뱀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사실 불뱀에 물리니까 살아날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발 우리를 이 죽음에서 구원해 달라. 오늘 본문 말씀에 구원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불뱀에 물린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해달라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처방전이 이어집니다. 자, 장대를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 위에 놋뱀을 달아라. 그 놋뱀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불뱀에 물렸던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사실 보면은 그 놋뱀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불뱀에 물린 나에게 주신 유일한 생명, 바로 유일한 구원의 그 말씀인 것을 믿고 바라본 사람들이 바로 다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 시대 때 만들어진 이 놋뱀이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 왕 때까지 7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전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주 유다의 역대 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들도 있었지만은 그들 눈에는 이 놋뱀, 장대 위에 달린 이 놋뱀이 우상이라는 그런 생각을 한 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 때에 이르러서 히스기야 왕이 볼 때에 아무래도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왔다가 또 사람들이 어디에 시선이 빼앗깁니까? 장대 위에 달린 바로 놋뱀. 700년 동안 녹슬지도 않습니다. 부러지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향해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시선을 빼앗는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이 놋뱀의 말 그대로 이것은 느흐수단이다. 놋조각뿐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때 이스라엘 백성 불뱀에 물려서 죽어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살리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한때 사용하셨던 그 도구가, 그 놋조각이 7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음에 신앙 아닌 신앙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믿음의 대상이 아닌 믿음의 대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 누구를 또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개신교인들도 간혹 가다가 이 고난주간, 특별히 사순절 마지막 기간 가운데 치러지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하기보다는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나무 조각일 뿐입니다. 나무 조각일 뿐입니다. 그 십자가가 지금 설령 이 지구촌에 있다 할지라도, 때를 들어서 어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나무 조각일 뿐입니다. 십자가를 보게 되면은요, 특별히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상징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세운 그 성당의 구조를 보게 되면요, 십자가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때마다 물을 찍어서 이마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십자가를 긋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할 때 어떤 중요한 모임이나 게임이나 혹은 일이 있을 때도 항상 그들이 말하는 성호를 긋고 들어갑니다. 미사 드릴 때 보게 되면은 사제들은 16번 십자가를 긋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축복하기 위해서 30번 십자가를 긋습니다. 이 십자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만 이 십자가 있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십자가는 보게 되면 고대 근동 지방에서부터 섬겼던 바로 유물 사상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무덤에 무엇을 세웁니까? 십자가를 세우죠.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통의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이태리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십자가는 보호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세우게 되면은 그 무덤 위에다가 십자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십자가를 세우면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이 시체를 다른 것들이 어떻게 악한 것들이 와서 해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암브로스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지 나무 십자가를 경배해서는 안 되겠다. 그 시대에도 양심 있는 사람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존 칼빈은 유물 사상, 이 유물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존 칼빈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여러 성당에 가면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라고 자랑하며 또 소유하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성당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십자가 조각들이 유럽 전역에 너무 많이 지금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조각들을 딱 한 곳에 모으면은 배 한 척을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오늘 이 로마 가톨릭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유물 사상에 대해서, 유물, 그 주님과 관련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온다라고 전해지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 유물에 대해서 숭배하는 사상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와 교회 방에 십자가가 도입된 것은 역사상 AD 431년 에베소 공회를 통해서였고, 또 고딕 양식이 흥행했던 그 첨탑 위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은 AD 586년부터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에베소 공회에서는 각 가정이 십자가를 소유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십자가를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물론 개인적으로 이 십자가를 사실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십자가를 소장하거나 혹은 십자가를 달아놓고 있다라면은 사실 그것을 없애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저희 교회는 뒤에 보십시오. 휘장 뒤에 보면은 십자가가 없습니다. 사실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생긴 분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얘기는 뭡니까? 믿음으로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어디 있든 간에 내가 원하는 그런 십자가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일단 보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묵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개신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싶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라니요. 이것은 성경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바로 나무 조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과 36절과 39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은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을 구경하였다. 예수님을 구경하였다. 36절에 보면은 군병들은 그 예수님을 희롱하였다. 그리고 39절에 보면은 행학자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은 멀리서 바라보던 여인들도 있었는데 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멀리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거리를 띄워뒀으니 저 멀리서 바라보던 여인들도 있었는데 그 여인들이 무엇을 바라보았겠습니까? 십자가를,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바라보았겠습니까? 아니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았을까요? 아니면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까요?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목사님?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이거는 바로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옳으냐. 오늘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오늘 결론 내리지 못하는 교회들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자, 우리 크게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성경 어디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묵상하라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보낸다면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히스기야가 폐지해버린, 히스기야가 부숴버린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묵상하면서 그 놋뱀을 통해서 오늘도 치유의 역사가 병든 나에게, 유약한 나에게 임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재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잊을 수가 있습니까? 사실 찬송가 여기저기 보아도 십자가, 주님 달리신 십자가가 그렇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찬송가나 말씀 가운데 십자가가 등장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만에 강조를 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바라보며 그 주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브리서 기자가 우리의 흔들리는 이 믿음을 오늘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받은 교회들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그 나무 조각을 묵상하면서 지낼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주간을 우리는 지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또 성경적인 근거가 뭘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때문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의 죄를 어떻게 해요?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다. 그냥 나사렛 예수 청년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주신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바로 지내는 것이 이 고난주간을 참되게 지내는 바로 연희교회 저와 여러분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 돌아오는 부활주일날 주님을 여러분이 또 영접하실 때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세상이 가르치는 것처럼 십자가만 나무 조각만 아무런 의미도 없는 나무 조각만 묵상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지 마시고 그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위해서 또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부활주의를 준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